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베드로 후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기에 또 귀한 마음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날씨 좋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을을 주셨습니다. 가을 더 낙엽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젊음들을 좀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젊잖아요. 젊다는 건 뭐냐 하면 활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미사리도 가고 또 그 지명이 자꾸 생각이 안 난다. 왕특천? 네, 거기도 이제 갔었는데 아무튼 많이들 오셔갖고 같이 어울려 주시고 5시 반까지 귀한 시간들 같이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부장님도 여러분들, 부감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들을 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장님, 부감님이 바뀌기 전에 또 이렇게 많이 누리고 또 좋은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공급받고 풍성한 청년부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가을 아름다운 시절에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7살인데 그 딸의 이름은 온유입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딸 온유지만 온유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엄마 아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온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바꾸어 주셔야 우리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딸 이 온유가 요즘에 최애 곡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장마차라는 곡 아십니까? 아시죠? 10대들, 20대 초반들은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노래를 이렇게 몇 번 들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특별히, 나는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실 때 이 포장마차 들으면, 분위기가 되게 좋던데, 어쨌든 저희 딸도 최애 곡이 하나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절대 들었죠?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자기가 지금 외우고 있어요. 발음도 안 되는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딸을 보게 됩니다. 이쁘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귀한 딸이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누가 가장 좋니? 그랬더니 하는 첫 번째 최애 위인이 누구냐면 논개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적장을 품에 안고 뛰고 싶어서 논개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적장이 누구니? 아빠래.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야.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누가 좋으니? 그랬더니 유관순이래. 그래서 참, 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백인의 위인을 이렇게 부르면서 따라하는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또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닮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닮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무수히 노력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닮아가고 싶은 위인이 있다면, 위인이 아니어도, 한국을 빛낸 백인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10대, 20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인물을 잘 그리지 못하고 내가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를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이 평생을,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삶의 현실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닮고 싶고 그분의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요, 베드로고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료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를 하고 있냐 하면, 오늘 제목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불가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고, 그 목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동료들과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이 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꿈은요, 베드로의 누구의 꿈이냐면, 주어와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와 목적어를 가만히 보시면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가고 누군가를 알아가고 또 그 누군가의 삶들을 본받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어릴 때 감명 깊게 보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르나요?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큰 바위 얼굴. 이 큰 바위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그 책을 보시면, 어니스트는 가난한 소년이었고
맞은편 산에 있는 어떤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큰 바위 얼굴에 얽혀져 있는 그 전설과 같은 내용들을 듣지요. 그러면서 어니스트는 꿈을 꿉니다. 아, 저런 위인과 같은 큰 바위 얼굴에 그려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성인과 같은 전설에 들렸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등장을 하죠. 성공한 사업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 또 여러 사업가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전설 속에 그려져 있던 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을 보시면 어느새 세월이 어니스트는 젊을 때부터 꿈을 꿨지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정말 인품도 훌륭하고 인격도 고결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에 한탄하면서 자신이 그와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채 늙어가고, 이제 사람들은 갑자기 어느 날 어니스트를 보면서 아, 어니스트야말로 정말 우리가 찾았던 그런 큰 바위 얼굴에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다니엘 호손의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의 이 작품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생활을 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라면도 끓여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도 따라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이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그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기대, 또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기대치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의 그 기대치가, 큰 용사로 부르신 기대치가 너무 크다고, 너무 높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기대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치예요. 너무나 수준이 높은 거죠. 그냥 작은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대치, 최고의 기대치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부르신 이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너희 모두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부르신 이를 따라가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을 찾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이 연약함, 쓴뿌리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달라지 못했다. 내가 누구보다 키가 작다. 내가 누구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 내가 누구보다 지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찾는데 급급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누군가의 비교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우위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은혜로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해지고 약소해지고 보잘것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편지를 썼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사람이고요, 무지한 사람이고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 인물 중에 수제자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고 친히 사람이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을 찾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을 찾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었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물고기를 낚는 일밖에 할 줄 몰랐던 그 베드로, 단순한 사람, 혈기뿐만 아니라 혈기도 너무나 왕성해서 누군가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에 울분을 느낀 나머지 사람을 칼로 그냥 귀를 베어버리는 그 베드로의 혈기왕성한, 그것을 다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주셨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베드로라는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인물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단순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어부를 낚았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만족하고
그냥 그날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 상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믿음을 소유했던 또 다른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배우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연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과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그 이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믿음의 권면은 뭐냐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듣기에 1년에 한 번씩 아마 송구영신 고 전후로 해서 기도카드를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그렇죠. 기도카드를 이렇게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카드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년의 시간을 오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런 기도 카드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의식을 만들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목회를 나중에 하면 저는 이런 건 안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무지하면 그래도 그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1년의 그 주신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나의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우리 가정에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새가족 셀 리더들을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모으면서 각자에게 그 면담을 했어요. 제가 거의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 기억하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평생에 걸쳐서 소망의 걸음을 걸으면서 걷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도 지키는 내 스스로의 심지를 지키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좋아했던 친구가 리더가 저희 가운데 한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와 또 가진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그 말씀의 약속입니다. 내 부족함은 연약하지만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약속을 기억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드렸던 권고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연약함이 있지만 때때로 부족함이 있지만 때때로 모자람이 있지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또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을 또 계획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교회나 또 학업이나 또 취업이나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던 그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시선을 맞추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 여러분 삶의 누군가의 덕을 위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면 부르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자라고, 그래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